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룬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거를 하나하나 다 목격을 했고 실제 체험하기도 했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 넣으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영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죠? 장자가 어린 양 피를 보고는 이렇게 넘어가는 역사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경험했어요. 또 실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지요. 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밟으면서 걸어가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막 찬양했던 엄청난, 그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날 때도 당시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또 40년 동안 하루도 마르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왜 그렇게 원망의 자리에까지 계속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대체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죄악을 범하던 자리로, 다시, 그죠? 내 삶에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키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다는 말입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 마음 중심, 마음 밭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계속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원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마음, 그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날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해도 마음속에 아무런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그런 태도, 아무런 눈물도 나지 않고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계속 죄악을 범하고 계속 예배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사실이 있는데, 성경 이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에스겔 선지자 네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면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가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애를 쓰지 않는 그 원인이 뭔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심지어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왜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무리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죠? 무리 앞에서 심지어 이 도를 비방한대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결정적으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굳어지면 심지어 말씀과 말씀 증거자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게 돼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증거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도 심각한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정말 긴장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언제나 연한 가지처럼 부드러워서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가? 자, 오늘 본문 명확하죠. 오늘 본문은 포인트가 딱 3개입니다. 그죠? 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심령들로 모두가 겸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3가지겠죠. 자, 첫 번째는 방탕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방탕함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방탕함 그러면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저 길거리에서 막 흥청망청 사는 사람, 아니면은 저 창기들과 놀아나는 사람, 아니면은 막 저 뉴스에나 나오는 저 악한 범죄자, 모든 전 국민이 막 욕하잖아요. 저 때려 죽일 놈 이러면서 욕하는 저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단어이지, 나는 방탕하고는 조금 내가 주님 앞에 약간씩 죄도 짓고 하지만 방탕은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방탕함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방탕함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방탕함은 거의 항상 술 취함과 같이 나와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클라이파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술에 취했을 때 하는 악한 행위를 말해요.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술에 취했을 때, 술에 취하면 그 술에 취한 사람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령 이제 술에 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안하무인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술에 한번 취해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발가락 들어보세요. 한 번씩 경험 있으십니까? 완전히 안하무인되잖아요. 막 고성방가를 하고, 그죠?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막 노상방뇨도 하면서도, 그죠? 보면 그런 분들 보면 항상 자크를 안 잠그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중에 막 예의가 바르고, 그죠? 야, 내 밤에 조용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그런 사람 봤습니까? 술에 취했는데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 내가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배려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여러분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마음밖에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소위 내 자아가 내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왕이에요. 모든 걸 다 컨트롤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으면 다 말하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방탕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잖아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사실은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잖아요.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강의하면서, 그죠? 누가복음 15장, 우리 새로 오신 지체들은 제가 강의한 거 꼭 좀 들어보십시오. 5번에 걸쳐서 15장을 강의를 했거든요. 특히 이 15장에 돌아온 탕자만 그렇게 깊이 강의를 했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도 않고, 그죠? 아버지의 이 품을 떠난 것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가 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방탕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이 자아를 깨뜨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의가 자꾸만 높아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도 뭐 나는 주의 친구다, 친구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친구네, 친구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뭐 대충 그냥 친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나중에 또 용서 구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친구의 개념은 그 친구가 아니, 우리 생각하는 프렌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육신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뭘 해도 그저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지,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한다 그래도, 전도를 한다 그래도, 그건 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나 하는 거지, 그건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젊은이들이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나는 내 적당한 내 삶에 갇혀서 전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내 자녀 이거 해결해 달라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에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데, 물론 저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 정치 방법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어떤 인간이 원체 타락해 있다 보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어떤 합당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도 민주주의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이고 철저히 세속주의가 여러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주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수용해서 성령님이 막으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길을 내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따라가니까 순종이 없어지고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고 무슨 다수결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고, 현대 교회의 아픔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대의 타락상을 보십시오. 이건 100번 언급드려도 입이 아프지만은 인권이라고 하는 명명 아래 동성연애, 트랜스젠더리즘, 소아성애, 낙태 이런 것들이 온갖 죄악들을 다 허락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법을 제정하라 그러고,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요즘 참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심지어 신학자라고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책이 나왔고 유명한 이름 있는 신학자예요. 우리 교단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책을 샀죠. 읽어보니까 이 책을 쭉 좋았어요, 내용이. 근데 한 마지막 3분의 2 지점쯤에 갔는데 유신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대 무슨 물리학과에 누가 그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신 진화론에 따르게 되면요, 창조론이 다 무너지고 인간론이 무너져요.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지성인들이 하나님 인정하네?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유신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해요. 과학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창조론 논쟁에 대해서 다 설명할 길은 없어요. 전 논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시간에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유신 진화론 같은 걸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론이 왜 무너지냐면 유신 진화가 됐다. 사람이 어떤 원숭이 같은 그런 존재 비슷하게 이렇게 창조가 됐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인간이 튀어올라서 진화를 거듭한 끝에 아담만 타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럼 타락설은 인정을 하거든요. 다른 인류 전체가 그러면 타락을 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담만 진화를 거듭한 끝에 타락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다른 하나님이 진화가 거듭됐으니까 아담 한 명만이 그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면서 진화가 됐을 리는 없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나머지 아담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들은 상존했었다는 의미인데 타락을 안 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구속도 무너지고 구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론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방탕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방탕한 삶, 방탕한 신앙 생활, 방탕한 사고방식을 계속 고수하면 결국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모두 다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술 취함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에만 취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취할 수 있는 게 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마약에 취할 수도 있고 게임에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TV, 드라마, 유튜브 콘텐츠들, 음란물들, 스마트폰, 쇼핑, 운동 같은 것들에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지 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죠, 이 한국 사회가 제일 심한데 이 자녀 교육 학원을 막 10개, 20개씩 보내면서 죽도록, 김현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웅진도 하고 싱크빅도 하고, 뭐 웅진이 싱크빅입니까? 뭐 잘 모르겠, 밀크티도 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미쳤어요. 이게 다 미친 거죠. 무슨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과외를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뭐 S대 뭐 가고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다 취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성경이 지적하는 취하는 것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일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재림이죠,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에 막 초월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이 말씀 읽고 그럼 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가지도 말고 장가도 가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단들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집도 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먹지도 말아야지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상에 취해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일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카지노가 아주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첫 번째는 시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죠, 시간이 이제 얼마나 갔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헤어나오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문이 없다 그래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울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이 몰골을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이 카지노 안에다가 완전히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 꽁꽁 막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꽁꽁 묶어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마치 카지노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제가 뭐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은 간혹 이렇게 TV를 보면은 요즘 홈쇼핑 그게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29,900원, 39,900원, 149,900원, 여러분 그 15만 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야, 내가 저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막, 그죠?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이거 이제 마감 임박, 전부 보면 근데 다 마감 임박이에요. 그래서 막 마감 임박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내 저거 반드시 사야 되겠다. 저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하루 종일 막 그런 거 하고, 나중에 막 지나고 보면 이거 내가 왜 샀지 막 싶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비참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죠? 영안을 감게 되니까 영적인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공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장차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지금 우리 행태를 말하는 거죠. 꼭 독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대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누군가의 일이지. 그건 신앙 좋은 사람들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복만 받고, 나는 안정감 누리고, 위로 좀 얻고, 한 주간 살아갈 힘만 얻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죽게 됩니다. 만약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해 있는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감격도 없고 예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무감각한 시간만 되는 겁니다. 청교도 리차드 스틸 목사님이 쓰신 흐트러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행위에 대하여 짓는 죄는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이는 신성 모독이 단순 절도보다 더 큰 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성스러운 것을 훔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밀하게 죄를 탐닉하고 있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 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세상을 향한 중독의 영이 끊어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자, 여기 말씀에 있어서 방점은 사실 염려에 있어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늘 뭐 승승장구하고 뭐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아닌 거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려서 늘 막 무슨 100점 맞고 늘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이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특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자가 고난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염려가 마치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같은 어떤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염려를 더 크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극심한 어떤 어려움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병과 병에 대한 염려가 모든 삶을 갖다가 마치 블랙홀처럼 다 막 빨아들이게 돼요. 모든 삶의 중심에 그 병에 대한 염려가 막 쏠리는, 그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막 그것만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질병만 계속 완전히 막 내 마음을 다 장악하게 되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감격과 눈물, 찬양 다 사라지고 모든 신경이 그 질병에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큰 질병,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고난,
염려, 시련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저도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고난에 집중하고 막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 성령께서 날 사랑하시는 보증으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막 찬양하면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자 하는가라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떠나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뭐 내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타협 이런 거 아니라,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뭐 해결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에게 초점이 안 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뭐 우연히 어떻게 돼가지고 그 문제를 넘거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원래 그 영적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못 했거든요. 여러분, 염려가 쌓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내일이 염려하래요. 예, 염려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인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그 당사자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내일이, 투마로우가 어떻게 염려를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여러분, 염려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게 정말 치명적인 가장 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염려하면 열매 맺음이 없어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염려예요. 말씀은 들은데 세상의 염려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말씀은 들었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심령 깊이, 삶 깊이 막 뿌리 내리고 막 이 말씀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의하면 염려는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염려하면은요, 그거 믿음 없다라고 판단하세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염려하면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여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심에 염려와 근심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심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된대요?
그날을 인식하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걸 인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데,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게 뜻밖의,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임해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거죠.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져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예측을 하나요?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이 롯의 사위들이 뭐라 그랬냐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그죠? 설교자들이죠. 막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겼더라.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아무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도 농담처럼 여깁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농담처럼 여겨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도 농담처럼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피곤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좀 드리지 뭐. 오늘 출장이니까 한번 제끼지. 헌금 이거 기도하면서 할 필요 있나? 그냥 현장에 가서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앞에서 손 들라 그러는데 팔 아픈데 왜 손 들고 찬양해야 돼? 그냥 찬양해도 들으시지. 통성으로 기도할 거면 모든 마음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그죠?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까? 이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밤에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경계한다면 우리의 전삼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태도와 우리의 모든 가치관, 그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을 말하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빗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이 북인도 교회개척 선교 일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미전도 종족 이 선교 사역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요? 꿈꾸고, 근데 팬데믹이 와서 또 실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맞이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도 2달간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설교도 준비하고 영어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전자비자가 다른 멤버들 다 나왔는데 똑같이 접수했는데, 이 여행사 직원의 몇 가지 실수로 인해서 지난 화요일 날 거절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께 기도도 부탁을 하고 다급한 마음이 돼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백방으로 그날도 알아보고 하는데도 안 되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짓눌리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막 너무 심하게 울면은 왜 실제로도 우는 거 있잖아요. 꿈에서 제가 막 너무 울어가지고 실제 제가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울다가 일어났거든요. 베개가 막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막 울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 우리 이 선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기점을 해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첫 발을 내딛는데 우리 교회만 안 가면 안 된다. 물론 저는 이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팀을 이끈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에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선교적인 그런 의미가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대사관에 그 줄 서지 않고 제일 먼저 가려고 서울에 이제 한남동에 그 인도 대사관까지 갔죠. 새벽 6시부터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이렇게 딱 있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막 사정을 컨설을 만나게 해달라 사정도 하고 그 직원에게 막 제 사정도 설명을 하고 뭐 작성을 해라 그래서 얼른 작성도 하고 했는데 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카페가 있길래 막 식음을 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앉아가지고 그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특별히 대행해주는 그런 사를 발견했습니다. 인도라라는 업체를 발견했는데 다음부터는 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사 통해서 그냥 했다가는 이게 전문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 인도라를 또 발견을 하게 돼서 전화를 해서 그러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내줘서 1시간을 갖다가 막 다급한 마음으로 막 하나라도 틀릴까봐 막 3번, 4번 읽으면서 막 작성을 해서 보냈는데 또 너에게 온 그 메일 이제 거절 문자의 맨 마지막 문구를 보니까 You may apply for the paper visa at Indian mission. 그래서 인도 대사관 가서 비자를 You may apply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대사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문구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막 무너졌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날에도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 제가 좀 대단하죠. 그 구글링에다가 인도 현지 정부를 갖다가 전화번호 1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다 인도 현지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알아보니까 이제 인도 현지에 도착해서 받는 도착 비자가 있는데 Visa on Arrival 그래가지고 이 도착 비자가 있다는데 이게 한국과 일본과 UAE 국민 3개국 국민들에게만 주는 거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전화도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게 컨택이 됐어요. 물어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2년 동안 닫혀져 있고 이게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닫히게 됐으니까 일단 이제 내려놓고 못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급하게 이제 현지 팀원들하고 이제 연결을 하고 다행히 거기 영어를 할 줄 아는 우리 팀의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잘 하고 다 마무리를 하고는 정말 저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합니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도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어요. 금요일에도 그죠? 우리 금요일 날 사실 우리 지체들은 다 가는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금요 성령집회 안 온 지체들은. 근데 금요일 날 제가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이상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 성경집회 전에 이 전도사님이 원래 이제 미리 입국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틀 전에 가시려고 했는데 이 현지에 발생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표를 이틀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금요일 날 간 게 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입국하는 전도사님에게 제가 마지막 이 전도사님도 이 목사님 뭐 무슨 이렇게까지 하시나 막 이 목사님 대단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도착을 해서 입국을 하면은 이 비자 온 어라이벌 그 수속 코너를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한 번만 물어봐 달라 그러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전도사님한테 출국을 하는데 직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이 비자 온 어라이벌 그 코너에 가시잖아요. 그럼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제가 갈 수 있는지 한국 국민들한테 열려 있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는데 한 번만 그래도 물어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 입국하는 시간이 이제 한 9시간 걸리거든요. 이제 비행 시간이
밤 10시 반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성령 집회를 제가 우리 다 같이 막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한 10분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10분쯤 됐는데 갑자기 그 전사님이 카톡 전화로 전화가 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들어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막혀있던 그 도착 비자가 바로 오늘 열리게 돼서 이거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오늘 열리게 됐는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전도사님이 만약에 화요일 날 입국했으면 비자 온 어라이벌 거기 코너에 물어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만약에 열렸어도 그 토요일 날 오늘 그 어제만 열렸어도 금요일 날 확인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직원을 딱 만났는데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저 전도사님한테 당신이 그 일본, 한국, UAE 세 국가 국민 중에서 2년 동안이나 닫혀 있었는데 그게 열리고 처음 오늘 열렸는데 처음 우리 찾아와가지고 문의한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를 들어보고는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이렇게 거절이 됐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no problem. 네 친구 빨리 오라 그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갑자기 뒤집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I am working with you. 임 목사,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너희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있단다. 아니 뭐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극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전 공동체가 놀라지 않을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깨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기도 제목 삽지도 드렸고 제가 6개 그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의 이 하우스 처치 가정 교회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9개의 마을 그러니까 한 1000여 명을 만나게 돼요. 한 군데 갈 때마다 한 100명씩 그렇게 막 200명씩 어떤 데는 그렇게 모여 있거든요. 1000명 이상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구원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착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도착 비자도 이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로 그죠? 힘 있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들고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고 연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